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79장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맥주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반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써 수고하고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8가지 복 2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 2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청결하다가 헬라어 원어로는 카타로스입니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 언어에 아주 능통하신 바클레이 박사님께서 카타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카타로스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옷에 사용을 했습니다. 곧 때 묻은 옷, 그 옷을 깨끗이 빨래해서 때가 없다라고 할 때 청결하다 카타로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알곡을 표현할 때도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곧 쭉정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순수하게 알곡만 있을 때 깨끗하다, 카타로스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유나 포도주와 같은 이런 음식물에도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곧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유, 순수한 포도주를 말할 때
카타로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때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죄악의 때가 벗어지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쭉정이가 없는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쭉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잡된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깨끗하다, 카타로스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혼합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점을 치거나 귀신을 찾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물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옵타노입니다. 이 옵타노라고 하는 말은 호라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호라오는 알아채다, 지각하다, 마음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지각한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성경에서 브레스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브레스포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축복이 됩니다. 1961년에 소련의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유리 가가린 소련 우주비행사가 이제 지구를 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다음에 어떤 공산주의 신문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저 우주 위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가가린 우주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천사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2년에 존 글렌 미국의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서 또한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어느 기자가 했습니다. 당신은 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돌고 온 이 우주인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유리 가가린,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아름답고 장대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렌 우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늘 우리의 마음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늘 청소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가 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집안이 깨끗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쓰레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근심과 걱정, 두려움,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깨끗이 청소를 해야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쓰레기들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은 어느 작은 별에서 사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별에는 바오밤 나무의 씨가 날아와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바오밤 나무의 씨를 그때그때 거두어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 바오밤 나무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 별이 결국은 바오밤 나무를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고 맙니다. 바오밤 나무는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러한 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어린 씨앗일 때, 싹일 때 그것을 없애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찍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육신의 얼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유리로 만든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헛되고 어지러운 것들, 악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부르고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헛된 것들, 어지러운 것들, 불순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십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니다.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죄악과 헛된 것과 욕심과 불순한 그러한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쌓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성령님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내맡깁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가 아마 유명한 연예인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연예인을 보고 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무개 씨를 봤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연예인만 보고 나서도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아람 군대의 뒤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더 수가 많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환의 두려움과 근심이 다 떠나갔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친히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반모 섬에서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이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광야길을 잘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바울 사도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